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아오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배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잡고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온 명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성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바로 앞선 단락은 이전에 12월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20장 뒷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용, 즉 옛 뱀이라 불렸던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인봉될 것이다 라는 사실과, 또 둘째, 순교자들과 우상에 절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꼭 정확한 수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100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갇혀 있게 되고 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1000년이 지나고 잠시 동안 사탄을 놓아줄 것이다, 사탄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인을 떼실 때, 그리고 7 나팔을 부실 때 6번째까지는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하시다가 꼭 7번째 직전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셔도,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셔도 될 텐데 그 지점에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십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무저갱에 결박하여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 임봉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마무리된 듯합니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된 듯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풀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냥 가둬두고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도 된다 싶은데,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풀어주시고
잠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유를 신중하게, 엄청나게 신중하게, 엄청나게 꼼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조금의 여지도, 조금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세심하게 그 마지막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의미는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죄를 찾아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사람에게 흠을 찾아내서, 사람에게 흠집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법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현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또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교활하게 그 죄의 발목으로 탁 묶어버렸던 그런 교활한 대상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상대를 대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뭔가 강압적으로, 그냥 뭔가 빈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 일 전체가 뒤틀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투로 다시 반론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풀어주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사탄을 일정 기간 동안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주십니다. 누가 봐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정당했다, 이렇게 악한 사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보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 정당하다라는 말 듣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아멘.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는 당장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을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와 같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며 긴장하며 최후의 전쟁의 이야기를 읽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결말은 너무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바다의 모래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진을 쳤지만 심지어 그 거룩한 성을 포위하며 애워쌌지만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매우 싱겁게 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전쟁인데 좀 아슬아슬하고 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
아니, 한 문장도 아니라 반 문장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다. 사탄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동원하여 에워쌌는데, 그 성을 에워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전쟁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사탄이 풀려날 때 우리는 조금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또 이 미혹의 시대가 시작되면 어떡하나, 또 이 고난의 시대가 시작되면 어떡하나 가슴을 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될까, 얼마나 길어질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전쟁의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쟁 단 한 줄로 끝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렸다. 그리고 마귀는 그의 하수인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빠져있던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박진감 넘치거나 손에 땀을 쥐지 않습니다. 싱거워도 이렇게 싱거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전쟁은 약간 비빔냉면 같은 그런 자극적인 맛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아슬아슬하고 어떻게 될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뻔합니다. 그냥 약간 냉면으로 비유했으니까요, 평양냉면 같은 그런 맛입니다. 너무 이렇게 밍숭맹숭한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바로 이런 맛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미루신 이유는 그래서 힘이 부족해서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입도 뻥긋 못하도록, 사탄이, 그 참수하는 자가 다시는 입도 뻥긋 못하도록 완전히 꺾어버리실 때를 우리 하나님 주도적으로 기다리시고 그 때를 노리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신앙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의 심판을 받고. 아멘. 죽은 자들이 심판을 위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시 내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이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행위가 되는 자기 행위라는 말은 선행이나 우리들의 공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보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행위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에 따라 둘째 사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사망이라는 이름은 붙었으나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망과는 다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다시 살아난 이후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은 생명책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지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불못에 던지시느냐 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십니다.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된 사망은 15절에 의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죽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활도 영생도 믿는 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고 또 영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생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활하지 않거나 영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을 하지만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전쟁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자명합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하지만 불못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명확하게 두 갈림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두 갈림길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지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생,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 동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